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말씀이 계속 가르쳐지고 또 계속 성도들이 기도하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교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두 개를 이야기하라면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은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르쳐지고 또 기도가 계속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기도는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할 수도 있고 손을 높이 들고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긴박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애타게 기도할 때는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계속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계속 기도가 있는 한 그 영혼, 그 가정,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건강하게 강하게 되기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 속사람은 마음을 말합니다. 영을 말해요. 사람이 때때로 내면의 의욕을 잃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무런 의욕이 없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할 수가 없고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더더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속사람, 이 마음,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영은 강합니까? 건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면의 사람, 속사람이 힘이 솟아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매사에 의욕을 가지고 주님도 섬기고 사람도 관계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또 가정도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은 기도로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셔서 힘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20대, 30대 몸이 건강하다고 마음이 강한 거 아닙니다. 20대, 30대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직장에도 안 가요. 그리고 사람 만나지도 않아요. 방콕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삶을 낭비해 버리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스스로 삶을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있다고 강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강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도 그리고 몸이 부실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성령이 주시는 속사람으로 강하면 힘차게 삶의 충만한 의욕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또 주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러시는데 건강이 넘쳐나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의욕이 충만해지도록 봉사와 헌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보면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목숨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사랑에 목이 메어서 삽니까? 어떤 사랑 받기를 그렇게 갈증해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주는 사랑은요, 아침 사랑하고 저녁 사랑이 달라요.
젊을 때 사랑하고 늙을 때 사랑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아내나 남편이 어느 방에서 자는지 관심도 없대요. 우스갯소리지만, 그죠? 우리 권사님 그렇지 않죠? 사람의 사랑은 조석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잘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잘해준가 보다 늘 잘해주면 그것도 이제 실증이 나고 권태증이 나고 값어치를 몰라요. 요즘에 제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위치가 크구나 그런 걸 좀 느끼죠. 또 와서 계속 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언제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나는 결혼식 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하얗습니까? 팥뿌리가 되도록 병이 들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마음이 변해버린 것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급할 때는 우리 인간의 사랑이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뜻밖의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끝이 없이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조건적이잖아요.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우리 사랑은. 싫으면 차내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좋은 거 있으면 가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육체적인 사랑입니까? 자식을 갖고 있는데도 그냥 가버려요.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면. 이게 얼마나 편질고 썩어있는 부패한 사랑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쏟아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품고 있는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생을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맡길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도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돈이 뭐라고? 그래서 사업이 안 되면 그냥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부패한 사랑이죠. 흠이 많은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을 만큼 넓은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품고 가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 사람이든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번 욕해봐요. 사랑 못하잖아요. 그리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품을 수 있는 넓이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의 길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만큼 긴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랑은 모든 상황에서 조건 없이 변함없이 무궁한 사랑이에요. 길고 긴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긴 사랑이에요. 바다를 건너가도 사막을 건너가도 어디든 함께 길게 가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해주세요. 모든 필요, 깊은 죄, 깊은 상처에까지 닿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깊게 내려오셨는가? 땅에까지 낮아지셨어요. 땅에 오시고 어디까지 내려간 사랑인가? 죽음까지 깊게 내려간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죽음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 모두를 무한한 영광으로 데려갈 만큼 높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찬한 신분, 상처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우리의 신분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친구가, 성도가, 부모가 잘해주면 그런 조건적인 사랑에도 감격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려고 하잖아요.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커피 사주고, 그게 못 잊어서 나도 밥 한 끼 사야 되는데, 나도 언젠가 위로해줘야 될 텐데, 이 조건적인 사랑에도 잊지 않냐고 보답하고 반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인간도. 하물며 무조건적인 영원한 조건 없이 주시는 이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해도 몰라요.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은 것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만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랑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가 깊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도록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이해되도록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질 때 그 은혜가 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혼의 가슴에 감격으로 깨달아지고 경험되면서 그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이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은혜에 보답할까 하면서 삶을 더 깊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목숨도 내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풍성해지고 기도가 온 교회가 깊어지면 다른 이야기 안 해도 봉사와 헌신과 헌금까지도 많아진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가서 전도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밤낮 쉬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건지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의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을 더해 주시는데 모든 삶의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보답하는 삶을 평생에서 살아감으로 우리도 기쁘고 즐겁고 삶의 충만한 의욕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먼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KM,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에 생각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자녀손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